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용기를 얻으시고 회복되어서 한 주간 세상에서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예배하기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전에 받으셨습니다. 이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신 정장복 교수님이신데 후에는 한일 장신대에서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라면 거의 다 보는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는 매년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도움을 주는 책인데, 이 책을 처음 쓰신 분이 이 정장복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그 후배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어요. 수업 시간이 워낙 타이트하고 또 설교를 되게 무섭게 가르치셔가지고 설교 실습 시간이 되면 꽤 많은 전도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가르치셨는지. 그래서 이 정장복 교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신 분으로 기억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과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한 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걸출한 신학자셨는데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신 분이에요. 이 몰트만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미래의 온전한 완성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고 계신다.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늘을 변화하는 힘이며 변혁의 능력 그 자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해방과 정의를 이루는 동기가 바로 종말의 힘이고, 교회야말로 이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 종말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몰트만에 대해서도 또 다른 평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고난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월성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종말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평가의 기준에 아주 명백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관계성일 겁니다. 한 사람의 관계 정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인 것이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래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박한 평가를 내리거나 비판을 하면 괜히 마음속에 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가 좀 아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힐난을 받게 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고 그 내면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비난과 평가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오랜 시간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아는 한 이 사람의 한계는 이것이다,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단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광교회이죠. 예수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핵심 질문이자 핵심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대답 모두 틀린 답입니다. 이 오답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인 예수님의 가족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아주 바쁘게 무언가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걱정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진단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함께 경험했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형제로 두고 사는 일이 어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형제 중에 뛰어난 형제가 한 사람 있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이 죄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가족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결코 비난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가족들은 예수를 강제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가족들은 예수가 자라는 것을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순종적이고 착하기는 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 그렇게 여길 만한 점은 아마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는 집을 나가서 평균보다 모자른 사람들과 떠돌며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도 가족들은 예수가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믿기 전에 친구들에게 가서 그 변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동창회에 가서 동네 모임에 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놀지도 않네? 세상 노래를 부르지도 않네? 왜 그래? 라고 궁금해하죠. 이전에 그 사람이 어디 갔는가 궁금해하지만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이러한 평가가 바로 그들의 평가와 비슷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좀 이상해졌네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몇몇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신앙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로부터 신앙을 멀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근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평가를 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마도 이들의 평가가 좀 뜬금없이 들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9장과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후에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가 귀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동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것들과 상충되는 것을 경험할 때, 또 이전에 해왔던 질서들이 무시될 때,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바른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의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귀신 들렸다는 이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로는 만약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사탄은 실제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피와 식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만일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사탄의 힘으로 일하고 있다면 사탄은 그야말로 멍청한 사령관일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사탄을 위하는 다른 자들을 쫓아내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병사들에게 총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사탄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한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쫓아낸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이기도 한데 사탄과 주님은 두 가지 동등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도 부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에만 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한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가족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악마적인 것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가족들은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미친 자의 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혹은 자신 내면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도울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한다면 선택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 사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도우심이 들어오는 문을 닫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그 각자의 인생이 더 향기가 짙어지고 의미가 더해가도록 인도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거룩한 신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미친 자의 일로 또 귀신 들린 자의 일로 판단해 버리면 편견과 고집과 자기 판단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채 저주받은 인생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위험에 처한 사람은 길거리의 무지한 신성 모독자가 아니다. 도리어 위험에 처한 사람은 성경을 알고 정확하게 전해진 말씀을 들었고 변화된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체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하며 변하지 않는 교회 안에 변하지 않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았으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들의 의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의 가족과 서기관들이 받았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이시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에 불과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일 가능성 두 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 두 가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예수가 한 말 스스로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스스로 하는 말이 참이라고 믿었지만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예수가 스스로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그가 그야말로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가 거짓말쟁이라면 오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며 그는 악마와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는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 거짓말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지만 예수가 몰랐다면, 예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망상에 빠진 존재, 즉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타이즈와 망토를 입고 돌아다니는 광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그는 현실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의 가족이 생각한 그대로 미친 것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안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많은 제자들과 군중이 받아들인 것처럼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가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입니다. 그가 모든 창조물의 주님 되시며 나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수께 복종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반항하거나 아니면 그를 무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주님이셨고 지금도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더 나쁜 존재일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로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거나 욕하고 악마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의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까? 아니면 삶의 주인 되십니까? 우리 각자는 이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더 가치 있게 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를 위대한 사람, 뛰어난 도덕교사, 세계 최고의 혁명가 중 한 사람으로 부르면서도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주장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 되신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결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유지하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세상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재산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삶은 주님을 미치광이로 혹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우리의 내리는 결정과 재물을 쓰는 방식에서 예수가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가족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롯데가 도깨비 같은 팀이 되어 있습니다. 꼴찌팀에게는 3연패 하면서 1등인 팀에게는 3연승, 2연승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날은 기분이 좋고 지는 날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한 팀의 승리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롯데 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롯데 팬들을 광신자라고 부르지는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에게 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뜻 듣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책에서 광신자에 대한 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잃어버린 후에도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2배로 더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신자는 어디로 가든지 왜 가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힘을 다해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광신자의 적절한 정의라면 우리 모두는 신앙에 있어서 광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 주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을 생명이라 고백하고 완전히 그 능력과 위험에 빠져드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되십니다.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되십니다. 아멘. 만유의 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나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우라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이제 임하였으니. 바라봅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번 한 시간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며 그것을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임하는 주님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 삶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시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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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보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가운데 주의 임재가, 주의 통치가, 주님의 치유하심이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고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